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1236조 구약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 3장 18절 말씀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릿이라는 책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이 그릿의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이 그릿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노력보다 재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재능을 가진 사람은 끈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보다 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목표를 이루는 사람, 이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릿이 뭐냐면 재능보다 끈기를 얘기하는 게 그릿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릿.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어야 뭔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재능이 성공에 다다르게 하는 것보다 끈기가 성공에 다다르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가 있는 이 투지, 이런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성공 요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 끈기보다 뭘 좋아하나요? 재능을 좋아해요. 뭘 하면 이 사람이 재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재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해요. 또 혹은 재능이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재능이 우리를 울고 웃게 해도 만들게 되는데 사실 이 재능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안 한다는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재능을 압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이거는 끈기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재능을 압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끈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싫어해요, 여러분들? 끈질기게 하는 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끈질기.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공부의 성적수는 의자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 그다음 물론 뭐 거기서 스마트폰 하면 뭐 다 말짱 꽝이겠지만 얼만큼 그 의자에 많이 앉아 있느냐.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성적에도 반영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끈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신앙에서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에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에 재능이 있을까요? 어떤 이런 것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재능,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전도를 잘해, 재능이 있다. 혹은 뭐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정말 재능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적으로도 재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능이 있어 보이면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또 그런 재능을 동경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재능이 있어 보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보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요, 저는 정말 재능이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반응이 안 오는데 저는요 여러분들 재능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뭐 제가 기타를 치긴 하는데 다 어깨 너머 배운 거고요. 제가 뭐 영상을 좀 편집도 해봤는데 다 어깨 너머로 배운 거고요. 심지어는 제가 워드 프로세서를 배운 것도 다 어깨 너머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다면 재능을 뛰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재능이 뛰어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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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뭘 하다 보면 이거 네트워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전도사님이 딱 해버려요. 오. 그나 여태까지 난 이거 왜 몰랐지? 재능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왜 이 얘기는 반응을 잘하죠? 오늘 아침에 1부, 2부 예배 때 잘 반응을 안 하시는데 왜 이런 얘기는 반응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부끄럽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재능을 굉장히 원하는데 그 재능보다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냥 끊임없이 해본 거예요. 꾸준히 해보다 보니까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라도 그것이 내 거가 되니까 그냥 뒤처지진 않고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뭐 기도, 여러분 재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되게 수준 높게 기도하세요. 지금 방금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얼마나 기승전결이 딱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하고 외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교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처음부터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만 외치다가 뭐 그냥 끝나버리는 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보면 책이 나올 정도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두 번째 책도 지금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끈질기게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 집사님 뭐 권사님들 다 기도를 준비하시려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그죠? 재능이 있어서 아마 쫙 써버리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랫동안 뭐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하면서 와, 이건 너무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재능보다는 뭐다? 끈기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릿의 신앙을 갖는 거죠. 끈기 있는 신앙을 갖는 거죠. 그래서 좀 언어 유희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잖아요. 그릿 하실지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끈기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릿 있으면 되는 거예요. 끈기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것 없이 그냥 우리가 무조건 뭐만 붙잡으면 됩니까? 주님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한 한 가지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바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죠. 이 젊은 때부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한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이들 모두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는 물론 창시 계명을 요구당했고 또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통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지금이 자신들이 지내야 될 그런 시절들을 원인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느냐, 원인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지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이제는 완전히 여기에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 강요를 당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먹는 것부터 막 강요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먹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약 된다면 그걸 따라가게 된다면 지금은 그래도 포로라도 끌려와 있지만 이제는 포로도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씨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결단을 내린 거죠. 뜻을 정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재능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끈기를 갖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면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 내가 비록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자신들에게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 다니엘과 이 그 세 친구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에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누구의 명령에 벌벌 떱니까? 왕의 명령에 벌벌 떨고 거기에 순종을 하는데, 아니 이 어린 친구들이 다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노가 아주 불꽃 같은 분노로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죠. 풀무불을 뜨겁게 달구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타협할 줄도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던져질 때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던져질 때도. 여러분, 이건 재능이 오히려 여러분, 만약에 재능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재능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빠져나갈 궁리를 했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머리 굴리면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머리 굴린 게 아니었어요. 재능으로 이 일을 이겨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끈질기게 누구를 붙잡았던 겁니까? 주님을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를 아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행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그냥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풀무불에서 정말 죽었어요. 그리고 혹은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이 죽는 것과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풀무불에서 죽었다고 친다면 그 죽은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갔네, 실패네, 하나님 안 계시네,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그들이 죽거나 그들이 어떻게 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을 트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내일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정말로 대단히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아우라의 끝판왕인 거예요, 여러분들. 멋지네. 우리의 믿음의 끝판왕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당하게 여러분들 외칠 수 있으셔야죠. 잠깐만 기다려봐. 맞아.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무릎 꿇리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난 끝까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불시험이 다가오는데 누가 이상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동안 내가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은 나를 향하신 사랑의 끈을 계속 붙잡고 계실까요? 주님이 놓으실까요? 주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절대로 주님이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주님을 놓고 있느냐는 거죠. 작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찾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 아니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그릿이 무엇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어제도 확인해야 되고 오늘도 확인해야 되고 내일도 확인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확인해야 되고 늘 언제나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주님 찬양합니다. 불시험이 다가와도 나는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의지합니다. 그럴 때 재능을 뛰어넘는 신앙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재능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재능이 있었습니까?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약사빠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죠? 요셉은 여러분 재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대보세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재능보다 그들에게 뛰어났던 한 가지가 있어요. 끝까지 누구를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야곱은 딱 우리들의 인생이거든요. 이게 뭐 버러지 같은 야곱아, 뭐 옛날 평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축복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들, 그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잊을만 하면 붙들고요. 그죠? 하나님 잊을만 하면 그래도 끝까지 누굴 붙들고, 넘어질만 하면 주님 붙들고요. 마음속에 우상 숨겨놓고 있다가 버려야 되냐면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도 끝내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끝내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우리에게 정이 가는 인생이에요. 그죠? 다니엘, 솔직히 말해서 이 다니엘 지금 얘기하고 보면 다니엘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다니엘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다니엘 기도해도 부담스럽잖아요. 21일 동안. 그죠? 다니엘이 이름이 들어가면 다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요셉도 부담스러워요. 그죠? 막 감옥 싫거든요. 그죠? 부담스러워요. 근데 야곱은 왠지 모르게 우리 같아요. 그죠? 정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이거 지렁이 같은 이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결국 끝까지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불꽃보다 침몰시킬 강물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으로 주님을 붙잡는 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붙잡고 있으면 될까요? 그 주님이 붙잡는 그 손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손 놓치지 말고.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힘이 다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손을 놔도 주님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다시 팔에 힘을 주십시오. 내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그 날마다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는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고백해봐라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되는데, 가족들과 만나게 되면 우리 청년들 세대 가운데는 가족들과 만나는 걸 별로 싫어해요. 다. 니 뭐하노? 이 물어보기 정말, 저도 조카들을 만나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가 없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조카들은 전부 다 그래도 취업을 다, 한 명만 아직 학생이고 감사하죠. 이번에 그냥 가서도 야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사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넌 뭐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니?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요. 웃을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번 명절 잘 지내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